자, 마가다락방 학습입니다. 자, 오늘 刘목사님 오시는데요. 오늘 말씀 잘 붙잡으시기 바라고. 우리 잘 아는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 1장 1절은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사역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들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그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감람산에 불러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설명을 했습니다. 잘 봐요. 그리스도를 받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다 봤어요. 듣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40일 동안 재민아, 재웅아,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다라고 개별적으로 다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직접. 한 번만 해줘도 되는데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일이 다 40일 동안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근데 그렇게 했는데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귀신 들린 사람이 쫓아나고 병든 사람이 예수님이 한마디를 했더니 나아버리고 이런 거를 직접 보고 목격을 했으면 뭐 다른 질문이 없을 것 같아요. 그거 다 해놓고 또 직접 예수님이 40일 동안 저한테 만약에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라고 예수님이 직접 40일 동안 같이 있으면서 얘기를 했다면 이런 질문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제자들이 이걸 다 해놓고도 마지막에 질문을 또 합니다. 장로님 뭐라고 그러죠? 2장 6절에 무슨 질문을 할까요? 예. 우리나라 언제 회복되냐고 질문을 합니다. 저 같으면 이런 질문 안 할 것 같거든요. 이걸 다 보고 그리스도를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들 이런 거 싹 다 보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나한테 얘기를 해줬으면 이런 질문 안 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회복 언제 되냐고 또 질문을 해요. 왜냐면 속국이 되어져 있다는 거는 이 앞전에 보면 사복음서의 바리새인들이 이래요. 자기네들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지금 잘 살고 있는 게 잘 사는 게 아니다. 왜? 속국되어 있으니까. 영적으로 볼까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자리에 있다.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설명해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지금 말하는 그 복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마태복음 5장이에요. 왜냐? 속국되어 있는데 바리새인들 소수의 백성들은 로마에 빌붙어가지고 어떤 자리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거든요. 속국되어 있으면서도.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한 거예요. 그게 아니다라고. 오히려 애통해야 되는 거지. 마음 아파해야 되는데 그게 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국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걸 설명을 한 거예요. 또 하나는 누가복음 24장이 나와요. 예수님이 죽고 나서 분명히 부활한다고 했는데 엠마오로 가는 제자 중에 한 명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 옆에 같이 걸어가는데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왜 그렇게 근심을 하냐고 물어보니까 당신은 지금 요번에 이스라엘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모르느냐 하면서 얘기를 해요. 예수가 죽었는데 우리는 그 예수가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속량할 자로 다시 말해서 이 속국된 거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사람으로 알았는데 죽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평생을 두고 어떻게 보면 한 사람 그 시대에 평생을 두고 요거를 해결했으면 하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도 요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40일 동안 예수님께 직접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남은 질문이 이거였어요. 그죠? 저 같으면 안 했을 것 같은데 다른 질문이 무슨 말이에요? 진짜 마지막까지도 내게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 문제 있어요. 저 있더라니까요. 마지막까지도 왜 이거는 안 되지? 나는 저렇게 하고 싶은데 왜 이건 안 되냐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마지막 질문이었었어요. 예수님 승천하시기 마지막 요걸 다 보고 듣고 그리스도를 다 보고 듣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얘기를 듣고 나서도 해결되어지지 않는 마지막 질문이 요거였다니까요. 예수님 우리나라 언제 회복되냐고 있더라니까요.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그 질문. 어떤 친구들은 어떤 분들은 왜 이렇게 인간관계가 안 되는지 나는 잘하고 싶은데 안 돼. 또 어떤 집은 두고 경제 문제 오늘 조창당회 때 목사님 얘기하시더만요. 렘넌트 때의 헌금관 제도로 안 바뀌면 늘 경제 때문에 고생하면서 살아요. 어릴 때부터. 실제로 그랬잖아. 우리 렘넌트들 보니까 주일마다 일부 예배 마치고 문카페 가 있고 일부 예배 전에는 항상 편의점 가서 먹고 오지. 근데 헌금을 안 해. 그러면 나중에 망해요. 다르게 망한다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늘 힘들다고. 렘넌트 때에 돈을 많이 내라 이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올바른 헌금관부터 그래야 뭐 3제자를 하든 3기업을 하든 그 3제자와 3기업이 이 헌금관이 안 돼 있으면 너무 멀어요. 나하고는 딴 얘기가 돼버린다. 그리고 저에게도 너무 많았다. 이 무능. 잘하고 싶지. 도와주고 싶고 많이 하고 싶은데 능력이 없어. 이런 거잖아요. 이게 계속되다 보면 이렇게 돼요. 아예 하기도 싫어져. 아무것도 무기력해가지고. 옛날에 그런 표현 많이 했거든요. 눈동자 자체가 이제 썩은 동태눈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시장에 가봐요. 썩은 동태눈이거든. 왜 그런지 알아요? 움직일 힘이 없는 거야. 왜? 워낙 안 되다 보니까 당연히 또 안 될 거라고 아예 시작도 안 해요. 무기력. 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이거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이게 너무 많아요.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신학원에서도 얘기했어요. 이거 많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매번 얘기하죠. 상처 많이 받았다고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지가 더 많이 주고 있는데 그걸 몰라. 왠지 알아요? 제가 해봤거든. 저는 상처 많은 줄 알았어요. 다 나한테 상처 주는 줄 알았어요. 아이들하니까요. 오히려 제가 상처 더 많이 주고 있어요. 말로 행동으로 여러 가지로 그냥. 또 이거 많은 사람들의 특징. 이거 많아요. 저 인간은 왜 저렇게 잘 됐는데 나는 왜 이러냐.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마지막까지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건 너희들 알 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으면 해야죠. 예수님은 그래요. 그건 너희 알 바 아니다라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8절에 너희는 성령 충만 받으라. 그러면 증인 될 건데 어떤 증인? 이 문제의 증인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까지도 해결되어지지 않고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증인 될 거니까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이러고 나서 제자들이 더 이상 질문하지 않습니다. 저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 안 해요. 그 말은 응답을 받았거나 그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얻었거나 완전히 하나님께 맡김. 질문 안 한다 이거예요. 그 뒤로 한 번도 안 해요. 제자들이
자기 나라에 속국된 거에 대해서. 왜 질문 안 할까요? 예, 요구를 해서 그래요. 40일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궁금하고 안 되는 그 질문에 대해서 던졌지만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더 이상 질문하지 않습니다. 40일이 됐기 때문에. 자, 마지막 질문이었죠. 마지막 질문에 대한 해답과 응답과 내려놓고 맡겨졌는데 어디서요? 예, 유 목사님 표현으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은 마지막 강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염려하고 고통스럽다고 생각하는 그 답이 어디서 나오느냐? 예, 강단에서 나와요. 강단에서 잡아야 나온다고. 그게 그 문제가 해결되어진다고요. 그 답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의 사람들입니다. 그 답을 가지고 모이고 기도해야 성령의 역사가 나와요. 그 말은 진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거 놓고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요것만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은 그거 맡겨놓으라는데, 그러면서 힘어드라고 하는데, 이때 진짜 기도가 된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집중 기도가 들어갑니다. 진짜 말씀 따라서 기도하는. 제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장님 다락방 하잖아요. 이건 다락방이야 돼. 팀 사역이라. 왜냐하면 이분은 자기가 말씀 받고 자기 현장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뭐 시어머니도 예수님 영접하고 뭐 외숙모도 예수님 영접하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지금 하는 업에 있는 현장에 직원들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것만큼은 안 된대요. 저보다 다락방 시작을 더 오래 전에 하셨어요. 거의 20년 가까이 되셨고 훈련도 저보다 더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이번 주에 고백을 해요. 저 같으면 창피해서 못할 것 같은데 이분이 솔직히 고백해요. 목사님, 저는 직원들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맨 육신적인 것만 얘기하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입이 안 떨어집니다라고 솔직하게 고백을 해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거 포장하잖아요. 되는 것처럼 아닌 것처럼 하고 있는데 이분은 솔직하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제가 한마디를 딱 던졌어요. 사장님, 관심이 딴 데 있습니다. 딱 한마디로. 관심 딴 데 있어서 그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육신적인 얘기들은 다 해준대요. 근데 영적인 얘기만 못 하겠대요. 관심이 딴 데 있어서. 그러면서 이분 중심은 그래도 말씀 따라서 가려고 진짜 기도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부터는. 그리고 언약 성취의 체험을 한 사람. 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늘 말씀에 바람과 같은 불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이 말은 사람이 막을 수 없는, 이번에 오늘 지금 아침에 뉴스 보니까 일본에 태풍 같잖아요. 벌써 19명 죽었고 1000,000명이 대피를 한대요. 10,000,000명이면 서울의 전체 인구인데요. 사람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과 전도와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께 연락을 받았어요. 고등학교 때 3년 동안 다락방 했던 친구 한 명은 죄송해요. 한 명은 지금 이제 내년에 올해 제대를 하고 내년에 신학교를 가요. 근데 그 3명 중에 또 한 명이 제대를 했는데, 얼마 전에 제대를 했는데 교회를 오고 싶은데 저한테 연락을 안 한 지가 2년이 넘어가지고 연락을 못 하겠대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집사님하고 연결이 이렇게 돼가지고 그 얘기를 하더래요. 연락 안 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교회는 너무 가고 싶은데 목사님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그냥 가기도 뭐해서 망설이고 있는 중이었대요. 그러면서 이제 집사님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교회를 다시 나오기로. 그게 벌써 어떻게 보면 5년 전이에요.
우리가 그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밀어붙이는 거지. 전도도 마찬가지거든요. 두 번째, 산업인 제자를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우리 렘넌트도 진짜 그런 멋있는 렘넌트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도 그런 데잖아요. 대구에 있는 한약방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그런데요. 2개 업체를 2개를 해놓고 한 군데에서 나오는 모든 수익은 다 헌금으로 넣어버린대요. 멋있지 않아요, 진짜로? 한약방 2개를 해놓고 하나는 자기가 이제 먹고 살고 이런 거 하겠죠. 나머지 한 군데는 나머지 그 속에서 나오는 모든 수익은 바로 헌금으로 가버려요. 또 어떤 분은 이런 분도 있대요. 약국을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약국에서 나오는 이제 약국을 2개를 하는가 보죠. 한 군데에서 나오는 약국 그 수익은 모두는 그냥 헌금으로 다 넣어버립니다. 그런 멋있는 산업인 나왔으면 좋겠어요. 멋있잖아요. 그런 거. 그리고 요엘서의 말씀이 성취되어집니다. 그거를 확인한 거예요.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이 몇 년 전에 쓰여진 거느냐? 8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이 이때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2장 17절 18절에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미리 알려주세요. 아모스 3장 7절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알리시지 않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음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알리시고 창세기 18장 17절에도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먼저 보여주시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간단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레미야 33장에 분리되어져 있고 포로되어져 있는 사람이 처음과 같이 회복되어지는 말씀과 지난주 중고등부 1부 2부 때 나오는 똑같은 동일한 단어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느냐? 인생 전환점이었어요. 이 말씀을 붙잡고 가는 곳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교도관을 만났어요. 우리 준희쌤하고 같이 만났어요. 근데 딱 달라요. 이제 예수님 믿은 지 2달 됐는데 메시지를 해보니까 달라요. 질문도 달라요. 우리 준희쌤이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먼저 일찍 돌아가셨는데 지금 지옥에 계셔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랬는데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목사님 천국과 지옥 가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실제로 그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진짜로 천국에 가는지 안 가는지는 우리는 모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만 아는 거 아닙니까? 이러더라고요. 달라요. 깜짝 놀랐어요. 말하는 거고. 그렇다고. 그래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자살하지 말고 그래서 복음 전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빨리 알아듣더라. 심지어는 성삼위 하나님.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을 했더니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다고. 다르더라고요, 확실히. 그리고 왜 유대인에게 복음을 먼저 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일루미나티에 대해서도 알고요. reptilian에 대해서도 알고. 다르더라고요. 여러 가지 자기가 궁금했던 부분들을 다 얘기를 해줬어요. 그 사람의 인생 전환점이 되어지겠죠. 말씀 붙잡고 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되게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배해 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에 여기는 말씀에 보면 현장이 변화되어졌다라고 했습니다. 현장이 변화되어지기 위해서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그래야 현장이 변화돼요. 내가 있는 현장이 바뀌어질 때. 자, 결론.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거쳐서 드디어 사도들에게 실제로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집니다. 자신이 직접 전하면서. 그게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6절이에요.
지금까지는 봐왔는데 실제로 자신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져요. 실제로. 그게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제자들이 안진뱅이를 보고 주목해서 봤다고 했어요. 주목해서 봤다고. 다시 말해 우리의 현장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볼 때 영적인 눈으로 보고 말도 복음의 말, 사람 죽이는 말 말고 많더라고. 별말 아닌 것 같지만 여러 가지로 사람들을 죽여요. 육신의 현장에 있기 때문에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복음의 말을 해야 돼. 그리고 주목한다라는 말은 영혼 사랑이고 그 영혼에 대해서 얼마나 진짜 마음을 두고 기도하는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 한 청년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 직장에 있는 저 사람은 교회에 나오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건 진짜 잘못된 거예요. 오히려 더 안타깝고 가슴 아파해야지. 이렇게 될 때에 저도 진짜 언약 붙잡고 있어요. 계속 우리 렘넌트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주목해서 이렇게 했을 때에 안전병이가 일어나서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함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찬송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전도겠죠. 우리 렘넌트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복음전에서 함께 성전에서 찬송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응답이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함의 언약을 붙잡고 마지막까지도 고민하고 갈등했던 그 문제에 대해서 응답을 받고 해답을 얻고 또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도행전 1장의 14절에 그 답을 가지고 모였던 사람들과 같이 우리 렘넌트도 우리 선생님들 진짜 기도가 시작되어지게 하시고 붙잡은 말씀이 성취되어지며 우리 현장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함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할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언약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확인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